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기적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 기적 사건들이 있죠. 그 기적이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 다른 복음서에 나올 거라는 기대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같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건 정말 진짜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재미나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정도 가능하겠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자는 오병이어 이야기 중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보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외면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이지만 강조점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병이어 이 이야기가 놓여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되는 지점에서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32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30절부터 구분하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30절부터 구분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30절에서 돌아왔고 그들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 사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힘들었겠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테니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지를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바로 여기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이 첫 번째 지점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구나,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하고서 따라왔다라고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곳은 한적한 곳이죠. 제자들 보내서 쉬게 하실 곳도 한적한 곳이었는데 빈들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갈급함이 있으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로 가시겠구나 하고서 먼저 가 있었습니다. 이 뜻밖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도 다른 복음서와 다른 지점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면 이 말이 없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자, 오늘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입니다. 자,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강아지들도 주인 없이 길을 헤매고 다니는 그 떠돌이 강아지들 보면
불쌍하시죠? 예, 어떤 분들은 너무 불쌍하고 어떤 분들은 저거 다 잡아서 없애야 되는데 그런 분도 계시긴 할 테지만 아무튼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하고 내가 그 처지라고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예, 목자 없는 양 불쌍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부모 없는 아이와도 같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쌍하죠. 특히 먹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불쌍합니다. 옛날에 요즘 저희 아이들은 뭐 알아서 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정말 어렸을 적에 제 아내가 이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것은 다 해준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애들은 혼자 먹고 싶은 것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가능하면 다 해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 최소한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부모 없는 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불쌍하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사용한 무리라는 단어, 무리라는 단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당대에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문 밖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당에서 말씀도 듣고 율법도 지키는 중산층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이 팍팍해요. 그렇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적 규범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고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옛날 이 한양의 사대문 밖에 살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자기를 거두어 달라는 듯이 거기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방법은 이에 34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방법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 요한복음에는 아예 이런 내용이 없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고쳐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다가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답답할 때,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늘가치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슴이 뜁니다. 하늘가치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잔치가 한창인데 제자들이 끼어들어요. 무언가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겠죠. 벌써 저녁밥 때가 된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에서 먹는 문제를 먼저 제기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먹는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먹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자들의 제안을 보면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긴 한데 제자들의 제안은 무리를 촌과 마을로 보내자는 거예요. 36절이 그렇죠.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거기로부터 나온 곳이에요. 자, 33절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모든 고을들로부터 달려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다시 보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고전 작품이 있죠. 크리스천이 기독도라고도 하죠. 뭐 책마다 다른데요. 크리스천 또 기독도가 주인공인데 자신의 죄짐으로 인해서 번뇌하다가 자신이 살고 있던 장망성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떠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나온 이 장망성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그가 나온 바 장망성은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세상 가치가 지배하는 곳이고 숨이 막히는 곳이고 그들을 굶주리게 했던 곳이고 그리고 장차 망할 도성과도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곳인 거예요. 돌아간다 하더라도 먹을 것을 구하러 갈 곳이 아니라 먹을 것을 들고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자,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서 이쪽으로 부르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앞에서 끝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향이 아닙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나온 장망성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온 바 본향, 이 장망성, 옛삶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세요.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제자들은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구해와야 하나 싶었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도 그곳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의 강단, 어떤 교회는 이 세상의 것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님께로 받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38절에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며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것이죠.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가서 해결을 받습니다. 마치 어떤 권사님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점집을 찾아간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교회 생활의 방식과
세상 생활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르며 위로받고 설교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지적인 만족에 머물기 일쑤이고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지만 세상에서는 만몬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듣고 아멘 했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은 믿음으로 하지만 사회생활, 세상에서의 생활은 세상의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 듣고 위로는 예수님께 받고 하늘 가치는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할 때는, 중요한 문제는 세상을 의지하도록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 사회생활도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여전히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것이 정말 이것이 기적이냐 아니면 상징이냐 나눔에 관한 것이냐 따질 것이 아니라 음식이든 말씀이든 교회가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주라라는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나눔이라고만 생각하기도 하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주고 옛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삶의 이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라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부유하면 그 부유함을 나눌 수 있고 아니면 나에게 있는 믿음을 나눌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떡이 진짜 먹는 떡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냐 그것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50명씩 100명씩 앉았다는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연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도 하고 있죠. 그런 연구 결론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난민 수용소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 제발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 실제로 무리들이 오클러스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난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죠. 이들은 어떻게든 살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난민들이었던 겁니다. 많은 나라가 그렇듯 우리나라도 난민이라고 하면 일단 마음에 또 법적으로도 빗장을 채우고 벽을 세우고 바라보기 일 수 있죠. 어떤 분은 경계, 또 어떤 분은 두려움, 하지만 어떤 분은 연민, 어떤 분은 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구 소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은 지방 소멸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 지역에 난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책이 되고
또 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알고 전문적인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밀어두기도 하고 여러 두려움 속에 주저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잘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그냥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라고 하시니까 그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기적입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남았는데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라고 했더니 그걸 그렇게 했더니 일이 벌어졌어요. 잘 몰랐지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입니까? 제자들의 기적입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물을 떠다가 나눠주니까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의 기적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입니까? 이 하인들의 기적입니까? 저는 이 하인들의 기적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하인들도 뭔지 잘 몰라요. 법을 압니까? 뭐 원리를 압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누면 되는 것이죠. 내게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나누면 사람이 사는 기적, 살아난 사람이 힘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해서 또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그 방법과 제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해야 할지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돌려보내면 죽을 사람이라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옛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계십니다. 그대로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구하며 살기보다는 기적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새로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안에 찾아온 오클로스 난민들을 환대하게 하시고 돌아가면 죽을 사람들을 옛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의 새 삶,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저희가 먹을 것을 주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